드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참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사람 요셉. 저 요셉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힘을 빼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식성을 바꿔야 된다고 말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식성을 바꾸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식성을 바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식성을 바꾸셔야 됩니다. 힘을 있다고 해서 힘을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대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세상은 해됨도 없다, 상함도 없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쉽느냐?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포기하고 그 나의 그냥 비전으로 그냥 둘래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생활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생활은, 이런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갈 때, 아멘. 예수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는 그냥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셔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임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게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그냥 단어만 생각하고 이번 25일이 성탄절이 라고 25일 지나가면은 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매일같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생활해 가므로 매일같이 성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롤송 한번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나가는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가운데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재 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임재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우리 가족들 심령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복은 없어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의 행동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너가 치료받는 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너의 모든 병이 치료되는 복을 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에 어찌 성질이 그러냐, 왜 그리 화를 내느냐, 뭐 이러냐 저러냐라고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왜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행동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수많은 가정 가운데에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요셉과 마리아를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가정 가운데서 왜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그 가정에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모든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너희의 부부의 삶 속에 너희의 부부 가운데 임재해 오실, 즉
예수가 성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메시아가 자기들 가문 가운데 자기들로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부부의 연을 맺고 난 다음에 주셨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할렐루야 기쁘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가 약혼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는 정혼이 약혼인데 약혼한 상태에서 주신 것. 약혼한 상태는 그 약혼하기 전에는 처녀나 총각은 모든 이 처녀 총각들에게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도 내 배우자인가 저 사람도 내 배우자인가 기웃기웃 할 수 있어도 그게 죄가 아닌가. 왜?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내게 맞는가, 저 아가씨가 내게 맞는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찔러볼 수도 있는 것이고 쳐다볼 수도 있는 것이고 대화도 해볼 수도 있는 것, 이건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약혼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서는 모든 사람에게 닫히고 약혼한 그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약혼자만 바라봐요. 남자고 여자고 약혼자만 바라봐요. 이것을 그때부터서 주어지는 것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거운 짐이 그에게 주어지게 돼서, 그래서 내가 약혼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사람만 대화하고 그 사람만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순결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약혼자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엄중하고도 준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오직 요셉만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이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서 38절 말씀 가운데 어느 날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 됨이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걸 약혼자에게 준 거예요. 이제 엄청난 무서운 말. 그 말을 이 마리아가 탁 들었을 때에 어떻게 돼? 가슴이 철렁한 것이. 이 뭔 소리다냐? 내가 잉태가 되다니. 난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그때 약혼에도 부부 동침이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결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있는 그 기간인 것이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맞이할 신랑을 위해서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청결하게 하고 있는 것이 남자고 여자고 동일한 이게 주어지는 그 기간인데, 누구보다도 그 기간 중에 거룩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그 기간 중에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 약혼의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건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고 아주 이 무서운 이야기.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게 돼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피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됐죠. 거기에 굴복하고 받아들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돌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시대에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약혼녀가 임신하게 된다. 그건 100%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이 약혼된 남자가 내 약혼녀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에요. 마리아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는 교회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가운데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다가올 고난을 두렵게 여기어서 그 고난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리아 가운데 오시질 않습니다. 오실 수도 없고요.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리아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겪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요셉보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이게 다르거든, 몸이.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게 됐고 이상하다라고 했고, 요셉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라.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셉이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즉시 아내와 그냥 급하게 결혼식을 탁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결혼식을 해야 데리고 오니까 바로 결혼식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고 그 아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천사가 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천사가 말하는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지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돼서 창피해서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못난 놈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돼서 살 수가 없게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요. 또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내 마리아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 명예를 이게 지키게 되고 내가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살 수 없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 약혼녀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그냥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그보다 더 좋은 처방을 내리시고 데리고 와 살면 된다. 이게 데리고 와 살면 된다고 말씀.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태중의 아기는 그냥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니까 요셉이 뭐 그런 일이 있다요.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뭔 그런 일이 있다요 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마리아는 돌 맞아 죽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오시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순복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돌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명을 그가 가지게 된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생활을 고생은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돌보는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됐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되니까 이 예수로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 갈릴리 가나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양육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가정에 왔고 요셉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양육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그 메시아와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예수님이 되게 하신 것이요. 오늘날 나의 구원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합니다. 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가능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듯이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동방박사를 찾는 것처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목자를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사람을 오늘날 현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말입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시려고, 그들의 죄로부터서 구원받아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찾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고 그대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며 생활해 갈 때에, 그분과 함께 생활해 갈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갔더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활해 가게 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갔으므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바로 의로운 사람,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